종교를 둘로 나누면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인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연 종교는 필요에 의해 생겨난 종교를 말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예요. 자연 종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신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확신과 소망을 준다라는 것이고 복받기 위해 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가서 바치고 복을 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시 종교는 무엇일까?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는 곧 신의 산 계약법을 말합니다. 이러한 계시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은 계약법을 지키며 산다라는 데 있어요. 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복받아 살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조화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산다는 데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 어떤 존재일까? 신의 산 계약법과 예언자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길을 가는 자들을 성도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의 만남의 자리는 어디일까?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죄인의 메시아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다면 신의 산 계약법과 복음은 어떤 관계일까? 첫 번째로 계약 공동체가 살아가야 할 법이요 세상을 구원하는 법입니다. 둘째로 모든 세상 만물들이 더불어 행복하고 자유하고 평등하게 사는 법이에요. 먹거리를 서로 나누어 함께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건강하게 사는 법을 말합니다. 셋째로 약탈과 침략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미리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비하는, 대비하는 유비무한의 법입니다. 아멘.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생을 헌신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 떡상 앞에서 기도하던 자들이었어요. 이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배 고른 자 하나 없도록 한 사람도 배 골치 않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려고 하는 건데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에 보여주어 세상을 구원할 거룩한 나라의 모형을 만드는 것이었고 둘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행하여 세상을 구원할 사명과 책임을 부여받은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내가 택한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세계화 공동체인 교회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옛계약 공동체 이스라엘과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에게 주신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세상 모든 민족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지키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책임을 맡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세상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대신 대속의 길을 가는 삶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모스 3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옛 계약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세상을 구원할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겠다라는 말씀이고 교회에게 동일하게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옛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과 새 계약 공동체 교회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은 세상을 구원할 구원 공동체라는 데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 이제 드러나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세계주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 모든 만물들의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면 세상 모든 나라, 세상 모든 만물들의 구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건 그래서 당연한 이치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마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는데 이는 구원의 대상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또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고 말씀되어 있는데 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을까? 온갖 탐욕으로 인한 과도한 개발로 자연 환경이 파괴되었고 그로 인한 기후변화로 만물들이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다가 오염물질로 인해 울부짖고 있고 땅은 쓰레기와 산업 폐기물로 썩어가고 있고 하늘은 과도하게 뿜어낸 탄소로 인해 공기가 오염이 돼서 편하게 숨쉬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준비되어서 이 세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쓰임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특징은 역사에 관심을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모진 고난을 겪어야 했는데 이거는 포로기 때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귀환한 이들은 성전 재건을 애썼지만 사마리아인들과 주변 나라들의 방해로 기초공사만 해놓고 100년 동안이나 완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또 예루살렘 주변은 척박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는 어려운 땅이었고 성벽은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어서 아무나 들어와서 약탈을 해가도 막을 대책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뜨거운 신앙의 열기가 있었는데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하다 보니까 신앙의 열기는 식었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통혼을 함으로 혈통의 순수성도 사라질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이러할 때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결단하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래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죠.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 신앙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정화 작업을 하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한 가정들은 아내와 자식들을 내어 쫓는 그런 참으로 하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을 감내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미 신명기 역사서가 있지만 역대기 역사서를 다시 써내려가는 거예요. 역사서를 하나 다시 쓴다라는 것은 그냥 새로운 또 하나의 다른 책을 쓴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썼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귀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신앙과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게 되고, 그렇게 한 그들이 믿은 종교를 유대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헤브라이즘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아모스 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본문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유다의 죄는 주변국들의 죄와는 다른데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에 미혹된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유다의 죄, 탐욕에서 빚어진 거짓된 마음 즉 우상숭배에 있습니다. 우상숭배, 뭘 말하는 걸까? 모든 피조물들의 삶의 원리인 창조의 법과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버리고 바알의 길을 따랐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상, 어떤 신일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떻게 섬겨야 할까? 하나님은 법대로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법을 지켜 행하는 삶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유다는 이스라엘과 달리 심판과 멸망이 왜 유예되고 있을까? 그런 문제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아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셨다라고 봐야 돼요. 남유다마저 멸망하면 또 다른 계약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예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때 무작정 당신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지극히 현실 속에서 인간의 현실을 아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죄, 그는 윤리도덕적인 죄가 아니죠. 종교적인 죄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계약법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계약법 정신을 행하며 사는 것인데 계약법 정신은 또 뭐냐?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골고루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평등이고 평등은 정의와 공의의 실현을 말해요. 광야의 만나는 평등한 밥상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애찬 또한 평등한 밥상이었습니다. 아멘. 평등은 공의와 정의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의는 누구나 골고루고 공의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 하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려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내 능력으로 무엇을 얻는 것처럼 생각해서 부를 독식하려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를 어기는 죄예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음을 단식하며 만일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않으면 심판과 저주와 멸망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모스 2장 6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를 살펴보면 첫 번째 이유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출애굽 전통이 더 분명하게 살아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셔서 계약을 갱신하게 하시죠. 그리고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 아모스와 호세아를 보내셔서 어떻게든 북이스라엘을 시내산 계약법 정신으로 돌아오도록 책망하고 호소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끝끝내 북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고 죄에 죄를 더해 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상대적으로 토지가 비옥했어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통행세를 받아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또 특용작물인 포도나무와 올리브를 재배하여 막대한 부를 누리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된 사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상하 침대에 누워 자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비지로 겉옷을 저당 잡혀서 추위에 떨며 자는 자들이 있었고 새벽부터 베델과 단과 브엘세바로 돌아다니며 번제를 드리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굶주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모스가 성전 예배, 제사 신앙에 대해 무섭도록 책망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예요. 하나님의 법은 물국필반의 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가 차고 흘러넘쳐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심판에 대한 유예 기간도 없이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이 북이스라엘의 그런 실상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범죄는 특정한 어떤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내산 계약 공동체의 죄이기 때문에 결코 용서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도 아간의 범죄도 또 신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도 개인의 죄를 말하는 것보다는 공동체의 죄를 말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보기로 아간과 그의 가족을 악을 골짜기로 데려다가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도록 하셨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한날에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계약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고와 경계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아멘.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죄는 위법과 불법을 저지르는 건데, 위법이란 법을 어기는 건데 여기서는 뇌물을 받고 어그러진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계약법에서는 어그러진 판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은 뭐냐? 이익권을 고의로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돈이 권력자에게, 소수에게 쏠리게 됩니다. 반대로 다수는 가난하게 되고, 그리고 소수만 부유하기 때문에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는 거예요. 불법과 위법은 사회와 경제의 불균형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범이고, 그러므로 법은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대법원 앞에 세워진 정의의 여신상은 저울과 법전을 들고 있어요. 저울은 공평하게 판결하라. 법전은 정해진 법에 따라서 충실하게 재판하라. 이걸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가난한 자가 죄를 졌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무슨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권력자라고 해서 그 죄를 덮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 위법과 불법이 만연한데 다수를 따라 송사를 어그러지게 하는, 이거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법대로 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계약법의 근간인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법을 균형 있게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아모스 2장 6절에 보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라는 말씀은 이 안식년의 법을 어기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절에 보면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출애굽기에 또 레위기의 안식년을 모세가 재해석하면서 면제년으로 그 이름을 바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실상은 어떠했냐? 가난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진 빚을 안식년에 면제해 줘야 되는데, 부유층들은 면제는커녕 이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그 티끌까지라도 그것을 뺏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발 한 켤레 값을 주고 사람을 주고 팔았다라는 겁니다. 노예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가는 무서운 심판을 아모스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2장 7절에 아버지의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라는 것은 무슨 죄를 말하는 걸까?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되는 죄죠. 그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다녔다. 이거는 세상에서도 보기가 어려운 그런 흉악한 건데, 이거는 요즘 말로 유흥업소를 다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냐? 이방 신전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드나들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2장 8절에 저당 잡은 겉옷을 깔고 누워 예배드린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웃이 빚을 져 너희가 만일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거든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어라. 입을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고 걸칠 것이라고는 그 겉옷밖에 없으니 그가 무엇을 덮고 잠을 자겠느냐. 나는 불쌍한 사람을 보면 무척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 내게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치는 겉옷은 옷이면서 이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겉옷을 두르고 있다가 밤이 되면 그것을 벗어서 이불로 덮고 자야 했는데, 특별히 나그네의 삶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을 저당 잡혔는데 돌려주지 않으면 밤에 길에서 야영을 할 때 덮고 잘 것이 없으니까 얼어 죽을 수도 있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저당 잡은 옷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살인죄와도 같은 죄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죄사함의 세례를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러 몰려왔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러 몰려온 많은 이들에게 세례 요한은 세례 받기 전에 먼저 뭘 하라 그러냐면 회개를 하라고 회개를 선포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게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걸까? 이게 신해선 계약법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가난한 자들은 옷 두 벌을 가질 만큼의 여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넉넉히 먹을 끼니도 없는 삶을, 즉 굶주리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옷을 나눠주고 끼니를 나눠주어라. 그리고 와서 제사함에 물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과 십계명의 정신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는 항상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출애굽 사건을 전제로 해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 정신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요청입니다. 출애굽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신 것은 하나님의 세상 구원 계획에 동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이 부르심은 단순한 동참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시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는 출애굽 사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해선 계약법의 핵심,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 안식년, 신년의 법이에요. 이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현시키는 것이 출애굽 공동체에게 주어진 지상 최대의 사명이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는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면제년을 지켜야 했어요. 우리가 왜 면제년을 지켜야 하냐 이렇게 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왜? 은혜로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으니 서로 나누어 평균케 하는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하다. 만일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면 계약 위반이다. 땅을 빼앗길 거다.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북이스라엘의 죄들은 하나같이 율법을 어긴 죄였어요. 이러한 죄는 주변 나라들이 저지른 죄의 개념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는데, 계약 공동체는 자기만 잘 살 궁리를 하고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고 불공정한 일을 밥 먹듯 저지르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며 함부로 대하고 사람을 값을 주고 사고 파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과 차등을 무엇보다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를 애굽 땅 종되었던 자들의 하나님으로 규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신해선 계약법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은 그럼 무엇일까? 다른 걸까? 같은 걸까? 같은 거라는 거죠. 함께 더불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의 법으로 이 구약과 신약은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신해선 계약법의 대상은 하비르들인데 이들은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자들이었고,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의 자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정신, 함께 더불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함께 더불어 지고 대신 대가를 치르는 공동체, 즉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보여주는 공동체라는 데에 그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출애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비르들이 무엇을 해서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거저받았으니 너희도 구원을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러한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를 너희들도 거저줘라 이것을 신해선 계약법에 담아놨는데, 그것이 뭐냐면 11조와 만물과 감사 제도고, 신명기로 넘어가면 절기로 지키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11조 정신, 헌금 정신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재현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 천한 자, 나그네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들의 하나님이시고 가장 비천한 하비르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죄인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놓여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하게 살도록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도 누구입니까? 계속해서 성도가 누구냐고 묻는데 성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은혜로 자유롭게 된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세상 구원의 책임을 하나님께 위탁받은 공동체라는 것이고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감당해 나가는 것이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 된 자들, 그들을 성도라고 부른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봉독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게 근데 가벼운 거냐? 쉬운 거냐? 아니죠. 그러면 왜 성경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는 거냐? 혼자서 세상을 구원할 책임을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만 함께 더불어 짐을 지고 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 짐은 쉽고 가볍다라는 말씀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과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 모델을 세워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통해 반드시 세상을 구원할 길을 열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가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교회의 존재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